오늘 이 새벽에 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우리 그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그 11절 말씀에 좀 마음을 우리가 두기 원하는데요. 거기 말씀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전 삶을 주 앞에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채널 경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물론 이제 순간순간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물이나 다른 어떤 동물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대부분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 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제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행하시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보면 장준수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준수 목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능력과 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행하는 능력의 차이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피조물이 행하는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새벽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받아들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 중에 제가 이제 어저께 잠시 이렇게 상담을 했던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에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하든 간에 만약에 제가 이제 직업을 가질 때 제가 제가 원래는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를 들어갔으니까 거의 7년 동안 이제 이쪽 엔지니어 계통에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격증도 제가 따서 제가 국가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걸 통해서 장학금도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7년 동안 해서 제 목표는 뭐였냐면 그걸 통해서 제가 돈을 벌고 또 제가 살아가는 가정을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을 다닌 거죠. 근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사실은 제가 전혀 생소한 분야, 이 신학이라는 부분을 제가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의 길을 콜링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너희가 엔지니어로 네가 7년간 공부를 했지만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 것은 신학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주님은 저한테 억지로 그 신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니까 제가 물론 이제 7년 동안 했었던 엔지니어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계통의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그런 계통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것도 내가 전혀 생소한 다시 시작해야 되는 30대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공부 신학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다시 또 시간을 또 길게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익숙해 왔던 늘 공부해 왔던 그 시간대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그 30대가 넘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 계통의 공부랑 신학은 너무 달라요. 그 공부하는 게 다르고 또 뭐 언어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지만 엔지니어 삶을 사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새로운 분야, 전혀 낯설은 분야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신 건 엔지니어로 콜링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이제 신학으로 콜링을 하신 거죠. 신학을 통해서 목회자로 저를 쓰시기 원했던 거죠. 물론 제가 결정해서 그냥 제가 엔지니어로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건 차선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비록 조금 뭐라 그래 전혀 생소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 일로 무작정 간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 신학계통에 뭐 어떤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니까 제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이제 저한테는 신학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엔지니어를 통해서 저를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저를 잘 아시니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쓰시기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랍비로서 그다음 유대인들의 랍비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전혀 생소한 분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평생 동안 해왔던 랍비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사실 그 삶은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삶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어서 그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그걸 해와서 거기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생소한 분야 예수님이 콜링하신 그 새로운 분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럴 때 그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마음껏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선택을 했으니까.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콜링하신 그 콜링, 부르심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 큰 능력,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랍고 또 특별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길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삶에서 아마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급한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용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용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통로,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이렇게 쓰는데 핸드폰을 쓸 때 보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핸드폰이 나올 때 그 핸드폰에 맞는 충전기가 따라오는데 그 핸드폰을 사용할 때 그 핸드폰을 충전해 쓰는 충전기가 따라오는데 그 충전기는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충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게 되어지면 이 핸드폰이 이제 어떤 무리 없이 이제 충전 시간도 빠르고 이 기계에 무리가 없이 충전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핸드폰 충전기를 잃어버려서 그냥 뭐 제가 어떤 그 조그만 이제 마트 가서 유사한 걸 내가 사서 끼게 되어지면 이게 충전은 되긴 하지만 때로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계에 무리가 가서 열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충전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핸드폰에 맞는 충전기를 쓰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이 핸드폰에 맞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이 어디 있는가,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무리가 없는 거죠. 부하가 걸릴 그런 것도 없고 위험도도 없죠. 어떤 때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 불량한 충전기를 쓰게 되어지면 이 충전기가 갑자기 여유 나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타기도 해서 화재 위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충전기라 이름을 쓰지만 충전기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좀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전엔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그 삶의 굴곡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첫 마디 아브라함이 했던 첫 마디 그게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 네가 네 삶을 이렇게 설계하고 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지시할 땅, 내가 너한테 지금 제시하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현재 있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세월을 많이 이렇게 허송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저도 제가 엔지니어로는 제가 보면 저도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 한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15명이 첫 번째 시험에 합격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1차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초까지는 이제 그 3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는데 그 자격증을 보통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 따니까 나머지 한 1년은 제가 그냥
학교를 그냥 다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엔지니어 그쪽에서 제가 공부를 또 좀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날 잘 아시니까 제가 전혀 낯설은 분야 속에서 하나님 저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능력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새벽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좀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낫고 그리고 악기도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름길로 갈 수 있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결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성경을 그때 청년 때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제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진리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더라도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세상에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를 자꾸만 실력을 키웠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것에 집중했던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것이 진행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갖다 둬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전 삶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콜링에 정확히 응답해서 시간을 아꼈고, 그리고 그가 그를 통해서 큰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한테 지름길을 내셨는데, 그 지름길이 뭐냐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그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 세월을 아끼는 거.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잡는 거죠. 먼저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병 낫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때 내 영혼 육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지나갈 때 나에게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갈 때 나에 있던 악한 것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집중하셔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전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 자체를 주 앞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 간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다 의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때 내 영과 하나님 영이 딱 만나는 그 순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그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김근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김미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김미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박영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김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김영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김은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신명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신은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신현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양효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명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민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유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장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서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현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최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최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한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박명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안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정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박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강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할 시간을 가질 텐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할 일은 뭐냐면 절대 순종.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그 절대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